오늘부터 12주 정도 우리 베델 기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려 12주 동안입니다. 벌써부터 기뻐하시는 거죠? 기겁하시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그래도 많이 접하죠. 예배 때 이제 많이 하니까. 근데 십계명은 많이 접할 일이 없어요. 세례 받을 때 뭐 한 번 접해 보는 게 고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 성도가 암송할 기본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다 외우는 성도가 흔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십계명을 나는 다 외울 수 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신학대학에서 이제 신임 교수를 뽑는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교수 이제 청빙 광고를 내고 교수가 왔답니다. 근데 면접관이 이제 교수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신학교 교수로 온 사람이에요. 지원한 사람인데 그 교수한테 십계명 외워보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그 교수가 십계명을 갑자기 방언으로 외우답니다. 바바바바바바바 모르는 거예요. 못 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그만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죠. 외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소홀할 수 있다, 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십계명. 김성현 집사님은 십계명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떠셨어요? 역시 안수 집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 우리 윤경자매는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탁 떠오릅니까? 반석에다가 썼다. 모세가 썼어요? 아니요. 헷갈려요 지금. 그렇죠? 헷갈립니다. 우리 준호는 십계명 아니? 몰라. 오늘 너는 봉 잡았어 오늘. 중이 중 가운데 십계명 아는 사람이면. 민정이는 우리 십계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율법이다. 율법. 그래요. 십계명 하면 보통 느끼는 게 고리타분하다. 아니면 좀 어려운 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아니면 그건 구약에나 해당되는 거다. 우리는 신약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민정이가 얘기한 대로 그건 율법이다. 율법이 매이는 거다. 또는 어차피 못 지킬 거다. 안 된다 그거. 또는 십계명? 그거 속박이야. 나를 묶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결국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십계명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기 때문에 약간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해놓고 아마 다음 주까지 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계명부터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진행할 텐데,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사실 많이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십계명 못 외우며 혼났어요. 그리고 수시로 십계명을 봐야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게 됐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회적인 그 현상이에요. 문화적 현상입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사상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진리를 거부하죠. 절대 진리를 거부해요. 뭔가 다 상대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도덕도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것도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기준. 하나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도 어느새 이런 세상 풍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원리인 십계명 또는 교리 같은 것들보다는 좀 더 상대적이고 좀 더 주관적인 그러한 어떤 내적 치유 또는 은사 또는 뭐 축복 이런 것들에 관심을 더 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해야 될 근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그 기반과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집을 지어본 사람은 집을 그리라고 하면 밑에 받침과 기둥부터 그리고 지붕을 얹어요. 근데 집을 지어보지 않은 아이들은 지붕부터 그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붕부터 집은 절대 세워줄 수가 없어요. 건물은 기반과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허술하면 무너져 내리죠. 십계명이 소홀하다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물과 건물의 기반인 것을 또 기둥을 대충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쉬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십계명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또 살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십계명을 좀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또 우습게 여기게 된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신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게 되죠? 믿음으로 얻게 되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요. 로마서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이신칭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서 이 구원을 얘기할 때 믿음, 은혜를 얘기할 때 반대항에 놓여지는 게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어떻게 자꾸 느끼냐면 이 율법, 십계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여기라고 하면은 저 율법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면서 마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이게 율법주의자여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본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오히려 십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을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새롭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게 없었던 거죠. 율법에만 묶였던 거죠.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또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십계명으로 핵심되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해 초반부터 십계명을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십계명이 삶이 되게 합시다. 아멘. 부담을 갖는 분들이 벌써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좀 이론적인 시간이었죠. 자, 십계명이 우리에게 언제쯤 주어졌을까? 십계명이 우리에게 언제쯤 주어졌을까? 언제쯤 주어졌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 언젠가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죠? 모세 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집트 왕조 애니메이션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 때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수로 말하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주전 1,500년 전에 받게 되죠.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 겁니까?
이 배경을 알아요. 그냥 모세 때 줬어요.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이것이 왜 우리에게 받게 되느냐, 인간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게 되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합니까? 약 400년간을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예.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올라올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후손들을 쭉 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에 끌려가고 나중엔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이집트의 서열 2위 총리까지 되지요. 그러다가 이집트에 큰 흉년이 들고 그것을 멋지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던 자기 고향집에 그 아버지와 형들도 다 먹여 살리죠. 그 일로 이제 뭡니까?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집트 생활이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대접을 잘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니 왕이 오자 그때부터 이제 핍박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400년 동안을 포로로 지냈던 거예요. 노예로 지냈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400년의 시간을 그 포로로 지냈으면 예전에 가나안에서 살았던 생활 습성들이라든가 어떤 문화들을 잘 간직하고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 같은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도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도 이방신이 있는 땅이에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이 애굽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졌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이방이 있는 땅이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가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언제 주느냐? 광야에서 줍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십계명을 앞쪽에서 받았다, 중간에 받았다, 끝에 받았다. 언제 받았을까요?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답만 알려주세요. 우리 배우는 거니까. 처음에 받았어요. 3개월 만에 받았어요.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어디에 다다르냐면 시내 광야에 달아요. 시내산 아시죠? 3개월에 딱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면서 비롯해서 많은 율법을 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을 맺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변치 않는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 하나님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걸 좀 로맨틱하게 표현하면 뭐냐?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로 삼아서 이제 서로 간에 결혼 서약문을 작성합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보게 되면 쫙 계속해서 율법이 쫙 나와요.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일종의 결혼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중에 당연한 으뜸이 뭐가 됩니까?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들 중에서도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아까 우리 윤경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십계명이 지니는 율법 중에서의 가치가 뭐냐? 유일하게 율법 중에 유일하게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율법은 그렇게 한 게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 돌판 2개를 주셨을까요? 왜 돌판 2개일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왼쪽에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얘기하신 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적혀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적혀 있었다. 이렇게 배웠더랬습니다. 혹시 저같이 배우신 분 없으세요? 이런 것도 안 들으셨구나.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그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이렇게 모세가 돌판 딱 들고 있는데 왼쪽에 1부터 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고 오른쪽에 이제 5부터 10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거 알면 좀 아는 척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였냐면 그 지역, 그 나라 고대 근동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뭔가 언약을 맺잖아요. 서약을 하면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서 쓸 때도 이렇게 밑에 흑지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같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하고 진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을 때에 이제 진 나라가 이긴 나라를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뭐 그걸 돌에다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이 2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봐라, 이거 봐라. 너와 나는 영원한 주종 관계다. 너는 나를 무조건 섬겨야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 이 주종 관계는 재밌는 게 있어요. 진 나라가 이긴 나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딱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긴 나라는 뭘 해주냐?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진 나라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의한 건 좀 주종 관계겠죠. 그러니까 강압적인 거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관계는 뭐냐?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그의 택한 백성 사이의 주종 관계예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맺어지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새긴 이유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특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보면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나옵니다. 많죠? 그게 모세오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613개의 조항들이 나오는데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는 조항들은 248개예요.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라는 게 365개. 그래서 이 248개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그 신체 조직 있죠? 그게 248개래요. 그리고 이제 365개는 365일을 얘기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하튼 613개 율법 조항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들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인 거예요. 그것들을 압축해서 딱 10개로 끊어내면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은 뭐예요? 10개의 계명인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다시 2덩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1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구약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2가지의 원리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뭘 염두에 둔 거예요? 바로 십계명을 염두에 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즉 예수님 시대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외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안내하는 뭐와 같냐면 지도하고 같은 거예요. 맵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꽉 묶어 놓으려는 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면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결혼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결혼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의미로 준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살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도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지도 잘 보고 천국까지 실수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준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고 속박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 십계명이 너무 무거워요. 도대체 지도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겁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제 결혼을 전제로 남녀가 사귄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막 만났는데 막 스파크가 튀고 막 하트가 뿅뿅뿅 나가고 막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서로 사귀기 시작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남자는 남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자는 여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나요? 그건 대부분 깨집니다. 깨져요. 보통 이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만나면 커피집 갔어요. 가자마자 물어보지도 않고 아메리카 둘 주세요. 드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가서 뭐 하죠? 뭐 드실래요? 뭐 좋아하세요?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서도 뭐 좋아하세요? 매운 거? 아니면 뭐 미지근한 거? 뭐 커피도 뭐 스타벅스는 뭐 종류도 되게 많더라고요. 커피 하나 시켜도 뭐 시럽을 넣을래요, 말래요? 뭐 어떻게 우유를 섞을래요, 말래요? 막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를 무서워하는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등등 이런 걸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와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원두에 설탕 안 넣어, 시럽 안 넣어. 분명히 얘기했어, 사귈 때. 근데 제가 커피 갖고 오겠습니다 하더니 시럽을 잔뜩 부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지를 않든가. 원래 정상적으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조율해가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이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자, 이제 너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이제 너를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어. 그러면 요것만 좀 지켜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존재야. 요걸 알려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또는 우리를 신부 삼으시면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팁이죠, 팁. 사랑하는 사이라면, 존경하는 사이라면 이 방법이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어렵지 않죠. 왜? 너무 좋은데,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인데,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어렵겠어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운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금방 배우는 거예요. 뭐 운동도 그렇고요. 어떤 기술을 배울 때도 그래요.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면 그러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뭘 지켜라, 뭘 해야 된다. 오케이, 괜찮아요. 오히려 더 즐거워요. 알아가는 기쁨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옆에서 볼 때 어우 저거 어떻게 해? 복잡해.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복잡해? 얼마나 재밌는데?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윤경자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더운데 왜 땀 빼가면서 왜 저래?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뭐 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죠. 더 친밀해지는 거죠.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더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정말 깊은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 단축키인 십계명을 꼭 지켜다오. 엄청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일종의 십계명은 컴퓨터의 단축키하고 비슷한 거예요. 십계명을 너가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를 닮아가는 단축키다.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영적으로 그게 열매가 되면 뭔지 아세요? 리얼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 십계명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십계명이 똑바로 살아 회초리 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님의 성도들이 십계명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외의 율법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엑기스가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본질로 접근해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뭐가 돼 버려요? 간음이 돼 버리잖아요. 구약에는 안 그랬다고요. 구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야 계명을 어기는 게 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본질을 얘기해 버리거든요. 더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과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어디 딴짓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 남 걸 훔쳐? 그래서 정말 내가 거룩해질수록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십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게 힘들어져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몸이 반응해요. 막 알러지가 나오고 제가 막 두피에 뭐가 났는데 막 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뭐가 안 맞는 거죠. 주님과 친밀하면 죄 가운데 나갈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못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걸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 몸이 뭘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나타내는 바로 뭡니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겁니다. 다 와닿는 거예요. 오 주님, 제가 또 탐욕을 품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욕 품지 말아야 돼. 품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본질은 어디에 있다? 친밀함. 주님과의 깊은 교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율법이 꼭 필요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십계명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말씀, 이 계명을 다르게 해석하고 정말 새롭게 바라보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